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를 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제가 예한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한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찾고, 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 원해서 참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시간을 오래 이렇게 보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일이 참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얼마나 또 놀라운 일인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무엇보다 참 중요한 게,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갈 때 일정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일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가장 주도적으로 사용하시는 단위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개인들을 사용하셨고요, 구약 시대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하셨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은, 특별히 신약 시대의 신앙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가장 주도적으로 사용하시는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부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단위는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단위는 교회임을 인식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오중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세 가지 목적이 있다.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이 말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의도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분도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소수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그리고 도망갔지만 그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거기 도망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오면 참 너무 좋았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피난한 사람 중에 소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들은 대거 교회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함께 했다고요? 주님의 손이, 바꿔 말하면 주님이 능력으로 뒷받침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하죠. 바나바가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 주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과거에 회심했던 사울이 생각이 나서 훗날 바울이 되죠. 그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합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또 바나바가 가르치는 가운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렇게 교회가 잘 든든히 세워졌을 때에 어느 날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13장 1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우선 안디옥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리더십이 하나는 선지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는 교사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교사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들을 교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선지자들은 뭐합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와 뜻을 교회 가운데 분별하는, 초대교회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대변하고요, 교사들은 말씀을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 몇 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있었고 시므온, 그 다음에 루기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나엔과 사울, 이렇게 5명의 지도자들이 거기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모체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근데 여기에 바울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체 되신 주님을 만날 때 소명을 받았거든요. 그 소명이 뭐냐? 그에게 이방인을 위해 쓸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방인을 위해 쓸 나의 그릇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소명을 받은 이후에 바울 사도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체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즉각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가 길르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소명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나름대로 그때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금방 그를 사용하지 않자 그가 길르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서 보내고 있는 중에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 같이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개인에게 소명을 주셨지만 결국 이 바울이 쓰임 받는 것은 개인이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사역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결국 교회를 통해서 오래전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신약시대의 제소단이었고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삶을 조정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 크기의 열매를 맺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곧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면 교회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루어가는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를 담아내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잖아요. 일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정말 많이 살펴보잖아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하나님과 동행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너희를 이끌어내겠다고 하셨다면 신약시대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내가 참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셔서 친히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야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담는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가는. 되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되게 믿음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대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상당히 갈등으로 몰아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상당히 갈등이 있어요. 왜 갈등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갈등일 리가 없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울게. 그러면 짜증나게 왜 나를 도와? 뭐 이럴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야. 그러면 할렐루야 기쁘고 위로가 되고 감사하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면 우리의 삶을 조정하도록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과 충돌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갈등이 생겨요. 참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왜 이러실까 하나님? 나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뭐 그런 경험 해보셨죠? 네. 그런 경험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말씀이 비현실적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크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그 하경삼 책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 사이즈로 사역에 초청하시는 건 그건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의 크기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를 초청하세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끄신다. 그래서 시험을 받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우리를 바로 앞에 세우고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러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큰 믿음, 홍해 앞에 서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하루아침에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작은 부분에서 갈등이 있을 때 믿음의 순종을 통해 자라간다 그랬잖아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통해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말씀이 진리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올 때 우리가 갈등이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자라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어떤 데 쉽지 않아요. 저는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개인적으로 확실히 믿고요. 믿음 안에 확신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필요를 채우시는 거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예안교회를 지을 때 40억 이상 드는 이 건물을 지으라고 그랬다면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안교회 와서 초창기부터 작은 훈련을 시켰다니까요. 제가 예안교회 와서 첫 주를 지내고 나서 그 경배 찬양을 좀 하기 원하는데 OHP, 그 당시에 오베드 프로젝트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OHP가 필요하다고 우리 권사님 3분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금함을 놓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모금함 놓아가지고 모아져서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딨냐고.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 필요를 채우시는 거 보자고. 그리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주 수요일 날 어떤 분이 오셔서 제가 예안교회 왔다 그러니까 전에 알던 어떤 분이 오셨어요. 지금 여기 시내에서 주유소도 하고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광주 시내에 있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는 제가 먼저 가서 교회에 이렇게 상황 점검하려고 갔는데 그분이 와서 앉더니 눈 뜨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이 교회 OHP 없냐고. 그래서 없다고.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앉아 기도하는데 예상치 않은 수입이 100만 원이 생겼대요. 근데 이건 주님을 위해 쓰라 그러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앉자마자 이 교회가 OHP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OHP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제가 없다고 그랬더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OHP를 한번 알아보라고 89만 원인가 들었어요. 네, 85만 원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5회 집회 샀습니다. 해이한 고주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리모델링을 말씀하셨고요.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를 이렇게 부담을 되게 주셨어요. 제가 회의하면서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강대상 치우고 막 이런 일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강대상이 여기 높이가 80cm였는데 이걸 낮추고 이렇게 위에가 강대상 좁은 강단에 강대상이 4개나 있는데 그거 치우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쫓겨나기 십상이지. 누가 강대상 헌물해놔 보세요. 이 강대상 없어지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있으면 강대상만 바라보는데, 네, 설교자인 저를 보지 않고 강대상만 보는데, 네, 그거 없어져 보세요. 난리 나지. 그래서 한 명만 반대해도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무도 반대 안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무도 현재 교회 나오는 분이 헌물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강대상 다 나눠주고요. 다른 데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대상을 낮췄습니다. 네. 거기 필요한 비용이 하나도 없었었는데 전에 나눴잖아요. 어떤 분이 200만 원 보내주셨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아침에 그분이 전화했다고. 사인 달라고 제가 기도했는 그날 아침 새벽에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데 이한교회 200만 원 헌금하라 그랬다. 200만 원 갖고 무슨 리모델링을 하나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목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수였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또 사람들이 다 들러붙고요, 필요한 재료를 막 이분 저분이 그냥 주셔가지고요, 딱 200만 원으로 끝냈어요. 이게 2번째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식당 지으라 그래서 식당 훈련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였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믿음이 안 돼요.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아무리 받아도요, 따라가려고 그래도 이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작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훈련이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정해 봤더니, 아, 하나님은 진짜 하시네. 아,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훨씬 그 전보다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분이 필요를 채우실 때 200만 원 채우나 3천만 원 채우나 40억 채우나 어차피 없는 돈이었는데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채우시겠지, 이렇게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해 가실 때에 교회에 그런 체제가 세워져야 돼요. 체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게 세워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저는 예한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가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구나, 이게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보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이 놀라운 일. 2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우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뭐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바꿔 말하면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몸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십시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2개로 표현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각자 개인이 성전이에요. 우리 각자 개인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 하나의 성전이 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인 그곳이 성전이에요. 2-3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누구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잡으시고요, 교회를 세우시고 각 지체들을 그곳에 두시고, 이 성령께서 리더들을 세워서 감독자를 세워서 삼아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랬어요.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님을 통해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교회를 세워 갔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때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는데요, 개인이나 교회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목적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저를 위해,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제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영어 번역에 보면 그걸 비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세우되 인간적으로 세웁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교회의 비전, 이런 비전 많죠. 2020년까지 2,000명의 성도들을 만들고 세계 20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뭐 이런 계획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개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되게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나 개인이나 교회나 그 비전이 우리로부터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어야 돼요. 비전이라는 말로 번역된 그 단어는 하존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묵시라고, 우리말로 말하는 계시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 우리는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에요. 좀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이루는,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겉으로 볼 때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먼저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렇죠? 친히 머리가 되셔서 이제 때가 참에 그들을 인도하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해요. 거기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말은 구별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오늘날 선교의 대명사, 되게 대명사쯤으로 쓰여지는,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다, 그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대부분 다 알아요. 교회에 좀 다닌 사람은. 선교의 대명사 안디옥 교회, 그런 정도로 이 교회가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만일 안디옥 교회가 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놓쳐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겠는가?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의도를 보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계획과 의중을 깨닫고 발견하여 삶을 조정하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순종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말씀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 저희 예양교회 지금 우리 크리스찬 스쿨을 하게 된 배경이 사실 그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목회 초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꾸 제 눈에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한 마음을 되게 많이 부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잘 몰랐는데 사실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고, 저는 그 일에 우리 시민숙 집사님이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시작됐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한계를 부딪혀요. 말하자면 이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도운 게 아닌가? 그리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다음 길을 찾는 거죠.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길의 인도를 받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사실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필요하다. 주도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게 필요한 게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요, 그 예비된 선생님이 있다고 이렇게 감동하셨고요.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 같아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길을 보이시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친밀한 교제와 믿음의 삶이 중요해요. 왜 믿음의 삶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거죠. 또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해 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의 길을 찾는 거죠. 이렇게 찾아 나가서 원스텝 하며 가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의도를 이루어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러면 그 일을 경험하는 우리로서는 너무 신나고 감격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준비되어 주님의 몸을 세우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실 때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따라갈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 잘 모를 뿐더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요. 왜요? 비현실적이야. 어떤 때는 합리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이뤄내니까 너무 비현실적이고요, 또 우리의 본성과 충돌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 그러니까 대개 뭐합니까? 교회가 자기 나름대로 계획 세우고 그 일을 해나갑니다. 과거에 어떤 교회에 제가 집회 갔다 왔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안 계시는 상황에 집회를 가게 됐는데 그 선교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선교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선교 예산이 돼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떤 사석에서 이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해야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뭔데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죠.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사실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가려져 있어요. 저는 위원회가 되게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구제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그 위원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앞서가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고 그 일을 위해 나눌 때 교회가 그 일에 순종하고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일을 이룬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담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저 자기 좋을 대로, 그저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주어진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냥 생각에 옳은 대로 활용하고 그냥 쓰는데 급급하고 만다는 거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기 원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 일을 알 때,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동참할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기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모임 아닙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그분의 목적과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 거기에 놀라운 열매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런 체계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내려지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어요.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성취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머리 따로 몸 따로,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한 사람이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지만 몸이 안 움직이고 제멋대로 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머리의 뜻을 교회가 담아내고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바꿔 말하면 머리가 주도하시는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한교회를 세우신다고 할 때 바로 그런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세 번째,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 크기의 일을 담아낼 수 있는지 이걸 잘 배워야 돼요. 13장 2절,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같이 읽죠.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뿅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성령이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 민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거기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파송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정확히 그 주어와 동사가 불분명해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의 손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교회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손을 바울과 바나바 위에, 머리 위에 얹고 그들을 축복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축복하여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는가를 잘 보여주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교회 가운데 나타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하고 삶을 조정하여 순종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준비가 됐던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이런. 그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로부터가 아니라 앞서가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순종에 따라가는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교회 가운데 나타내실 때 그 의도를 알고 뜻을 분별한 거죠. 함께.
그래서 삶을 조정하여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간 거죠. 만약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이 그렇게 계획해서 우리가 이방인 사역을 위해 이 일을 하자라고 계획했다면 최소한 절대로 안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나바는 그 당시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바울은 수석 부목사님이었을 거고요. 근데 이 둘을 파송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부터 오지 않으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절대로. 그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이들을 파송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했고요, 그걸 분별했어요. 그리고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온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4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냐? 교회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일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결정하는 일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파송한다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어야 돼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일이. 이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일을 담는 통로여야 돼요.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교회 가운데 이런 구조,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이 실질적으로는 성령의 뜻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명령하셨고 안디옥 교회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소아시아뿐 아니라 로마의 주요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룬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면 맞지 않아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나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역사를 이룬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나가서 죽으라고 해도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 자기 뜻대로 가서 그래요. 주님이 뒷받침하신다면 안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앞서가서야 열매가 있고요, 주님이 앞서가서야 주님 그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사도행전 14장 3절은 그걸 잘 우리에게 가르쳐요. 14장 3절을 보세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 그들이 전한 말씀이 누구 말씀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누구의 보내심을 받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보냄 받은 자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성령의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표적과 기사로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 대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이런 역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기 원하세요. 주님이 예한교회를 세우신다고 할 때 바로 그런 교회로 세우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게 되었는가, 그 방법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가지를 보죠. 5가지. 첫째, 하나님께서 지체 중 소수 또는 한 사람에게 당신의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지체는 그것을 교회에 나눕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네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합니다. 5번째,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맞추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지체 중에 소수 또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13장 2절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소수의 한 사람 혹은 두세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인도를 깨달을 때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개인은 자기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요, 성도는 그 몸의 뭐라? 지체라. 네, 절 보세요. 네, 성도는 그 몸의 뭐라? 지체라. 성도는 지체예요. 지체로서 우리는 다 눈이 아니에요. 다 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눈과 귀는 있지만 우리는 손인 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입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몸의 다른 지체일 수 있어요. 다른 지체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형태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체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안디옥 교회를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지체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을 찾았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마띠아를 나중에 보선해서 뽑거든요. 유스도와 마띠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 뽑아 세우죠. 근데 그 뽑는 것도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모든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에게 보이셨고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마띠아를 보선해서 12제자를 세우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실 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그 하경삼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기차 철로 이야기.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눈이 당신의 몸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서 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철로 위를 걸어갑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의 몸은 이제 철로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당신의 귀가 몸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대편 방향에서 기차 소리가 들리는데요, 당신의 눈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엔 철로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걸읍시다. 그래서 당신의 몸은 눈의 얘기만 듣고 걸어갑니다. 좀 더 가다가 귀가 말합니다. 귀족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기차가 옵니다. 그때 다리가 말합니다. 나도 느꼈습니다.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빨리 철로 밖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말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만약 이것이 당신의 몸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철로에서 내려올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근데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2번, 나는 몸의 지체들에게 묻고 투표해서 다수결로 결정할 것이다. 3번, 갈등을 모른 채 하고 애써 갈등이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4번, 나는 눈을 믿고 계속 걸을 것이다. 내 눈은 아직도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번이에요? 예,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교회 가운데 오늘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보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보이는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 뜻인가 투표합시다 그래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무산된다는 거죠. 네, 다수결에 의해 결정을 하거나 갈등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가거나 한 감각기관만 믿고 다른 감각기관을 무시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절대로 올바르지 않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 교회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지도자들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듣고 따라가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서는 삶이 되게 중요하고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해 가실 수 있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또 다양한 하나님의 그 목적에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잘 보세요. 다양한 목적.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 선교에 꽂힌 분들은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선교도 해외 선교에 꽂혔어. 국내 선교에 꽂혔어. 북한 선교에 꽂혔어. 캠퍼스 선교에 꽂혔어. 군 선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 봉사 이런 부분도 다양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담이 다양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회 봉사, 선교, 구제,
또 문화, 교육 이런 다양한 파트가 있어요. 교회 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이 모든 부분이 다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열망이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렇게 가야 능력이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때 분별하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나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일을 담아내는 것이죠.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체 중 소수 또는 한 사람에게 당신의 의도를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지체는 그것을 교회에 나눕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겨지면 그것을 교회에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겨지면 그걸 교회에 나눠집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뭔지, 이걸 좀 세부적으로 좀 더 이렇게 잘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떤 지체에게 교회에 말씀을 주시면 교회에 알릴 책임이 있어요. 그걸 말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정말 심각해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냥 침묵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최소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바울은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교회에 파송을 받지 못한 채로 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교회에 알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열방의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반드시 무산됐을 것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알려지지 않았을 거요, 오늘날로 말하면. 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부분을 잘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요. 회의가 열려요. 무슨 일이 있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이방인들로 중심이 된 기독교인들, 이들을 가르친 바울과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율법 그 조문 그대로 할 필요가 없다, 의식법, 율법에는 이제 우리 도덕법도 있지만 시민법도 있고 의식법도 있거든요.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의식법이나 그 시민법을 지킬 의미는 없다, 도덕적인 문제는 지켜야 되지만, 이렇게 가르쳤어요. 충돌이 일어났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회를 우습게 열고 참소하고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회의를 하게 됐어요. 회의를. 그 회의의 결과는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성, 앞으로 그 복음주의적인 성격이 정해질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아주 지대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 결론을 냈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떻게 그 회의 속에서 결론이 나왔는가. 우선 하나 그 결론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과 우리는, 이 결론을 누가 내렸다고요? 성령하고 우리하고 결론 내렸어,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결국 누구의 결론? 성령의 결론이라는 게, 성령님의 결론. 자, 그러면 이 결론을 내릴 때 발언했던 세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냐? 첫째는 베드로고요,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요. 최종 결론을. 근데 이 세 부류는 모두 다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는 자기 생각,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자기 생각, 그건 비현실적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어떤 분이, 제가 과거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설교를 듣고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너무 좋다고, 교회 건축하려고 하면서 그분을 좀 업적으로 좀 참석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니까요. 저한테 돈 얼마 모았습니까, 목사님?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거라 그랬는데 돈 얼마 모았습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이분 괜히 오라 그랬다. 여러분, 지도자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 결국 교회는 지어졌습니다. 이 교회 지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 교회가 세워질 걸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지 않으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돈 얼마 모았냐고, 교회 짓는데 돈 한두 푼 드는 줄 아느냐고. 아니, 그날 오전 예배 설교에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예요. 믿음은 우리의 계산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그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 그 설교를 듣고 저한테 힘주어 악수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이론으로는 가득할지라도 막상 실제에 다가가면 전혀 그렇게 못 따라갑니다. 자기 생각에는, 내 경험에 의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못 담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성경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생각을 내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일들만 나누었던 이 베드로와 또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야 돼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할게요. 먼저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더라.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죠.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 그들은 자기들이 할례나 유대인의 전통을 이방인들에게 전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나눠요. 그러자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일어나갔고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성경에 합했는가, 그래서 딱 결론을 내리죠. 아모스 9장 11절, 퇴락한 다윗의 장막을 말년에 일으키신다 그랬다, 세우신다 그랬다. 바로 예배 질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예배 질서를 회복시킨다 그랬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5장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교독할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너희 생각 내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문맥을 잘 보면 악인, 불의한 자, 그 특징을 뭐라 그러냐?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요, 자기 길을 고집하는 자를 악인이라 그래요. 불의한 자래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자, 악인, 불의한 자, 그가 곧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아무리 헌신이 많아도 자기중심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가면 불의한, 타락한, 우리 생각과 우리 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우리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장 악한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가장 방해물은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서 분별할 때 내 생각에는, 이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것을 나눈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주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다수의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수결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돼요. 특별히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지 못해 보세요. 리더가 세워져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와 보세요. 그러면 심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담는 일 그만둬야 합니다. 이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나눌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다. 유언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 행하시는 게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가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먼저 자신부터 해야 돼요. 예,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전에 너 먼저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먼저 동참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누는 거죠. 특별히 이때 뭘 나누냐? 하나님이 주신 부분만 나눠야 돼요. 거기다 자기 생각까지 이렇게 더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자기 생각에 소설을 써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나누면 하나님이 다른 지체를 통해서도 이걸 알게 해주시거든요.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마치 뭐 같냐? 퍼즐 같아. 퍼즐 조각 맞추는. 이분을 통해 주시는 감동은 한 조각이야.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 어떤 때는 다른 감동 맞춰보면 그림이 보이는 거죠. 전체 윤곽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만큼 나눠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나누잖아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나누어. 이제 예를 들면 저에게 누가 와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제가 분별되면 나눌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에 감동 주신 분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손 들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이분 저분 이런저런 감동. 우리 요양원 같은 데도요, 하나님 저에게 감동 주셔서 그 부분 나누고요, 거기에 감동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그때 30 몇 분이 모이셨어요. 특별히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원하는 분. 많은 분들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요. 이모저모로 지금 해서 유언회가 우리 잘 가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 그럼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도권을 잡으시는데,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네. 그리고 서로 자유롭게 나누어 그런 부분을.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인도하심을 깨달은 지체는 그것을 반드시 교회에 나누는 일이 필요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말씀하실 때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게 질서입니다.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질서입니다. 질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통로이거든요. 목사는 직분이에요. 사실 교회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나 모든 성도님들은 다 똑같아요. 다 성도예요. 우리는 다 성도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근데 목사는 직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권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질서의 권위 아래 있어야 보호가 있어요. 질서 아래 있는 것이 영적인 영역에서 우선입니다. 개개인의 성도는 목회자의 질서 아래 있지만, 목회자는 동시에 교회의 질서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질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그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리고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가잖아요.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이 뭐냐? 교회 앞에서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나눕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파송을 받아 가가지고 돌아와서 교회 앞에서 그 보고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 아래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누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판단을 구하는 일을 교회 가운데 맡깁니다. 예수님도 권위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권위자가 하는 말이 성경에 합하면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권위자가 자기 권세로 다스리면 그야말로 타락한 거죠. 왜곡된. 권위자는 자신도 권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는 일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뒷받침해서 권위를 세워주기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권위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목사와 친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목사를 신뢰해요. 신앙이 좋은 걸 어떻게 생각하냐? 목사님의 말에 전적인 순종함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말하면 제가 다 순종할게요. 그리고 목사님과 친하면 그냥 교회에 막 순종하고 막 친하고 인정받고 막 그래요. 근데 목사와 관계가 깨지면요,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아무리 말해도 동참 안 해. 목회자의 관계가 상처가 있으면 교회의 일에 동참 안 해. 사실 목회자와의 관계, 여러분 오늘 오전 시간에 일부 예배 나누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부분을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나누도록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믿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도요 인간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목사가 결정하는 게 100으로 옳은 줄 아세요? 최선을 다해 결정하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려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 대부분의 분들이 목사를 믿어서 그래요. 목사를 지나치게 과신해요. 아니면 목사를 못 믿든지. 목사를 못 믿으면 하나님과라도 친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하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럼 분별력이 주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세워진 질서 안에 순종하되 전적인 그 목회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으로 놓는, 그러니까 목사도 타락하고 본인도 타락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목사 믿지 마세요. 주님 믿으세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주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내 삶을 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다니까요. 목회자와 친하면 교회 일 열심히 해요.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으면 열심히 해요. 그랬다가 시험 들어 목회자가 인정 안 해주는 거고 목회자와 관계가 틀어져.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요? 전혀 안 해요. 그냥 관망 바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다 어떤 순간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 사람인지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요, 주님이 주도하여 이끄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그분께 순종하고 쫓아가는 지체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네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분별을 위해 금식했습니다. 교회가 함께 분별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것입니다. 분별을 위해 각 지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힘을 다해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각자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도권을 잡고 교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감동,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 안 돼요. 왜 성경에 그런 표현이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또 예언을 분별해야 된다. 너희 두세 쓴 예언할 것이요 나머지는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언의 분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해요.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그렇게 묻지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는 분 손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 난 모르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묻거든요. 근데 개인의 의견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접근해요. 자기 생각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이에요.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서 이 의견에 찬성하는 분 손 드십시오, 이 의견에 반대하는 분 손 드십시오, 이렇게 절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은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라는 거죠. 예. 내 의견과 틀리면 싸워. 왜? 내 의견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구 의견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견해. 그쵸? 그래서 그분이 세스커툰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작은 교회를 통해 이룬 놀라운 일들을 기록한 게 하나님 경험한 삶이라는 책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대부분이 자기를 통해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면 그것을 같이 교회가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때 교인 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죠.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입니까? 이렇게 투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 확신되어지는 분 손 드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라고 확신되어지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분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자기 생각이 내려져야 분별이 돼요. 내 생각이 내려져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교회가 진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려면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일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이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맞춰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갈 때 교회가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한교회에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음 세대를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 이상 된 어린아이부터 선교원 해서 믿음의 세대를 세우고 그 아이들 학교를 세워서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기독적 세계관을 가지고 4차원 산업세계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는 이런 비전을 하나님 주셔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학교가 필요하고 또 치유센터가 필요하고 교회의 내적 치유나 이런 부분을 통해 치유센터가 필요하고 이번에 했지만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노인 어르신들 수도원적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래서 하나님 찾는 일 집중하고 또 우리 그 요양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피스 이런 사역 해나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카페가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카페 우리가 계획했어요? 아니에요. 전혀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외부적으로 일해 가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꽤 이렇게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어요. 왜 이게 그거밖에 안 팔리나 그랬는데 제가 누구한테 얘기 드렸더니 그거 엄청난 거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면 엄청 팔리는 거라고. 예, 카페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서 이렇게 팔리는 건 엄청난 거라고 그러죠. 그러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상관없이 했습니다. 이 일은 왜 그렇습니까? 예한교회의 비전을 위해 헌신된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수입은 우리 다음 세대와 수도원적 공동체를 위해 쓸 겁니다. 근데 최근에 더 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교회에 수도원적 공동체 뭐 이런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곡성에 좋은 수련원이 하나 나왔고요. 그 수련원을 저희가 무상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그 곡성에 있는 어느 목사님, 우리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많은 복지 사업을 해요. 근데 그 복지 사업을 하는 가운데 한 부분이 저기 곡성군에서 운영하는 그 효문화센터라고 하는 곳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대요. 우리가 하는 사역에 하나님이 계신가? 일은 많아지고 명성도 알려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저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예한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고 목사님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드웨어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 와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2년 동안은 지금 하게 돼 있고요. 앞으로 거기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편으로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최근에 대만에서 어떤 분에게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제가 답장을 못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학교를 대만에 있는 한 아이를 한국으로 보내고 싶다고. 근데 예한교회로 보내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뭐 이런 식으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못했어요. 예한교회 기숙하는 학교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답장을 못했어요. 또 최근에 우리 이성실 권사님이요. 불과 몇 주 사이입니다. 이성실 권사님이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요즘 아이들을
교회를 못 오게 한대요. 목사님 아들들도 교회를 못 오게 한대요. 자녀들도, 미성년자는. 그래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 학교에 좀 보내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왜 자꾸 예한교회만 이렇게 보낸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한교회로 보내면 좋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몇몇 가정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무슨 일을 하실 건가?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염두에 두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뜻대로 우리가 잘 섬길 텐데, 우선 당장 그러려면 공간이 필요하고요. 당장 그러려면 장소가 필요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기숙학교니까요. 이건 쉽지 않을 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우리 되어져 가는 지금 이 공간이요, 거기 그런 공간으로 최적입니다. 최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선생님도 필요해서 제가 올해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크리스찬 스쿨에 좋은 선생님 보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예비된 선생님이 있다. 근데 틀림없이 그것도 이제 보세요. 조만간 아마 좋은 선생님이 구해질 거예요. 네, 오늘 오후에 한 분 만나기로 됐어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 막,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데 막 이래 가세요. 여기저기서. 놀랍게. 예, 정말 놀랍게. 그러면 글로벌 학교를 만들려고 해도 어려운데 지들이 찾아와갖고 글로벌 학교가 돼. 예, 여기저기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보입니다.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 학교를 사용하는 것도요, 훨씬 좋은 조건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제가 나누겠습니다만,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도 후원으로 이렇게 커버가 될 수 있을 지금 그런 가능성이 많이 얘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저 건물이 되어지면 치유센터를 위한 건물도 되죠. 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목회자들이 가서 쉼을 얻고, 성도님들 중에 힘든 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기 경치 되게 좋습니다. 예, 잔디부장이고요. 저기 잔디밭이라니까요. 그러고 그 주변에 그냥 조금만 가면 다 돌아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공간입니다. 거기 시설을 하나 갖춰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일해 가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거 나누면 교회 성도님들이 무슨 의도로 그 그렇게 하는지 물을 거라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다고.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최근에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분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탁월하게 재능이 있으시더라고요. 군청에서 뭐 따내고 이런, 거기서요 아동복지 사역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도 다 해요. 방문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주야간 보호, 그 다음에 요양원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그쪽에 굉장한 영향력이, 직원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이런 사역도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갈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귀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드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자고 일어나면 그런 일이 생겨갖고 너무 신납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비전이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따라오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그렇게 행하실 게 보이고요,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치유센터를 위해서도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이번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거기 수도원적 아니까 대안학교, 우리 기숙학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고요. 거기 가면 여기서 시간이 40분쯤 걸립니다. 40분 못 걸립니다. 우리 유격장 그 가는 중간 옥과 IC에서 한 8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 유격장 가는, 교회 가는 그 길, 2차선 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제 일부 가보신 분들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얘기 나눴더니. 네,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실 그 겸손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님만 하실 주님 크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해 가시고요,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 크기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면서 너무 신나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일로 동참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비전이 그분의 뜻대로 성취되고 일어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정말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함께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소원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이래 가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